여러분, 몇 년 사이에 최근에 SNS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는 뭘까요? SN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회자되는 단어, 여러분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한일 간의 무역 갈등, 일본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단연 으뜸이겠습니다만은 그건 최근의 얘기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단연코 SNS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그건 뭘까요? 금수저, 흙수저,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여러분,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개인적인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른 인간의 계급이 나눠지더라, 그런 어떤 자조적인 표현이 있는 그런 신조어가 수저계급론이잖아요. 금수저는 어떤 거예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나가는 부자 어떤 부모를 만나서 아쉬울 것 없이 아주 풍족하게 그냥 살고 있는 사람, 잘난 사람, 금수저. 반대의 경우 뭐라고 부릅니까? 흙수저라고 부르죠. 과거에는요, 혹 가다가 한 번씩은 가능했습니다만은 요즘같이 수저계급론이 평배한 이런 오늘날의 시대에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게 뭘까요?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어렵습니다. 지저분한 개천에서 사실은 용이 나는 게 아니죠. 지저분한 개천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적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어떤 신성지되어진 그 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원래 개천에 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믿고 살아왔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라고. 근데 오늘날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 흙수저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다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했다고 해서 오포세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고 해서 칠포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3포에서 5포에서 7포까지 진도가 나가길래 그럼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게 끝이 아니래요. M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M포가 뭐냐? N 뭐예요? 모든 걸 다 포기했다. 다 포기까지. 이런 현실 속에서 천국과 지옥 말할 때 그 지옥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선을 합쳐서 어떤 신조가 또 생겼어요? 헬조선이라고. 그죠? 그리고는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헬조선에서 태어나서, 근데 뭐로 태어났다고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3포, 5포, 7포, 아니 M포 다 포기하고 이생망해라.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너무나도 자조적인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저널리스트라고 일컬어지는, 또 경영 멘토라 일컬어지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 제목 자체가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사실은 이 저자가 말콤 글래드웰, 우리에게 더 익숙한 책은 아웃라이어라고 읽어보셨나요? 베스트셀러 몇 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아웃라이어가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만은 흙수저 같은 다윗이 금수저와 같은 이 골리앗, 그걸 쓰러뜨린 것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씩 약자 다윗이 거인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다. 왜냐하면 약자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전제 이식이 있기 때문에, 약자는 언제나 패배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콤 글래드웰은요, 그 통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승리는 예견돼 있던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다윗과 골리앗 내용 어느 정도 아시죠? 주일학교 나오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의 승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이길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흙수저, 금수저, 어떤 이 수저 계급론으로 정말로 좌계감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흙수저로서,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는 이 비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집에 가지는 말고, 그럼 너무 티가 나니까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보다 가까운 게 흙수저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나는 열린 기회의 창이 하늘밖에 없다, 아무리 봐도 하늘을 향해서 나는 열린 기회의 창이 없다, 그것밖에 없다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수저 억수로 많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십시다. 자기 방식대로 싸웠다. 다윗이 어떻게 싸웠냐면 자기 방식대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정해놓은 규칙을 거부해요. 다윗은 자기의 방식대로 싸웠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군대의 이 병사의 종류를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병사가 세 종류의 병사가 있었대. 지금으로 이해도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냐? 기병인 거죠. 말을 탄다든지 전차가 개발되었다면 전차를 타고 중무장한 그런 이제 군인들입니다. 첫 번째 종류가 기병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보병이 있는 거죠.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또 창을 가지고 또 방패를 든 이 군인, 보병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투석병입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포병에 해당되어지는 군인인데, 궁수도 여기에 이 종류, 이 카테고리에 포함돼. 투석,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언제나 선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기계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돌, 바위 이따만 거 막 매달아 가지고는 말 가지고 이렇게 막 꺼 가지고 이렇게 휙 날리면 날아가서 성곽을 깨부수는, 그걸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고, 일반적으로 투석병이라고 말하면 물맷돌을 들고 있는 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투석병은요, 이 흰 밧줄로 양껏 끝에 가죽 어떤 물매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매 안에 이 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돌멩이를 넣어 가지고 원을 그립니다. 원을 휘 걸어 가지고는 한쪽 밧줄을 놔서 그 안에 있는 물매가 쏜살같이 날아가도록, 그래서 명중하도록 하는 게 이 투석병인 거예요. 투석병은요, 이 물매를 다루는 이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 연습이 정말로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숙련된 이 투석병의 이 물매는요,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지는데, 중세의 그림을 보면 날아가는 새도 물맷돌로 맞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화살도 아닌데 이걸 돌려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맞춰. 이게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일랜드의 투석병은요,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눈에 안 보면 모르겠지만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거리든지 맞출 수 있다, 동전이든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 투석병의 정확도를 얘기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사기 20장 16절 여러분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물매로 돌을 던지는 투석병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개역 개정에는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예전 반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라고 나와 있어. 호리도 틀림이 없다. 호리도 틀림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죠? 호리라는 이 히브리 말은 어떤 의미죠? 원래는 머리카락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호리도 틀림이 없다. 이 말은 뭐냐? 머리카락과 같은 아주 극세한, 아주 미세한 목표도 명중시킬 수 있는 정확도가 대단한 그런 물매꾼이었다라는 거예요. 투석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종류의 병사의 형태를 알았으니까 감 잡아 보십시다. 자, 골리앗 어떤 종류의 병사입니까? 예? 기병입니까? 보병입니까? 투석병입니까? 뭡니까? 당연히 보병이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엄청난 갑옷을 보면, 챙겨 입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제시한 전투 방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면 감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시작.
여러분 이게 지금 전투 방식을 제시한다는 걸 감 잡으셨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무슨 말입니까? 금접전 하자라는 거예요. 일종의 대표성을 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백변장 한번 벌여보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근접해서 싸우기를 원했어요. 왜? 보병이니까. 이게 골리앗이 제시하는 게임의 룰이었던 거예요. 가까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역사자 바루크 할펀이라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당시에 고대 전쟁에도 투석병의 기능은 세 종류의 병사가 있는데 서로 물고 물리는 어떤 균형의 축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병사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와 똑같냐면 가위바위보와 똑같은 거예요. 가위바위보는 물고 물리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보병은 긴 창과 갑옷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래가지고 기병을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병은 또 투석병을 무찌를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왜 그럴 수 있냐면 이제 기병은 말을 타고 달리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움직이는 목표니까 조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병은 투석병을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병이 기병을 잡습니다. 또 기병이 투석병을 잡습니다. 그러면 투석병은, 물매꾼들은 누구를 잡을까요? 가위바위보라며, 물고 물린다며. 그러면 이제 물매꾼들은 누구를 잡는 거예요? 보병. 왜? 보병이 입고 있는 이 무거운 갑옷 때문에 움직임이 둔한 거예요. 자, 골리앗이 얼마나 무거운 갑옷을 입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이거는 일단 제껴놓고, 몸에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이라고 나와요. 자, 한 세겔의 무게가 시대마다 약간은 기준이 틀려져요. 그런데 통념적으로 한 세겔의 무게가 어떻게 되냐? 11.45g 정도가 되어져요. 11.45g. 그런데 여기 5,000세겔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대충 암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약 57kg. 몸에 입은 갑옷이 57kg.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리에 놋 각반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깨 사이에는 막 단창을 끼웠다, 놋 단창을 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을 가졌는데,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 창자로는 시작. 예,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두고서라도 이 창날의 무게만 얼마라고 말하냐면 600세겔인 거예요. 600세겔. 그러니까 창날만 키로수가 7kg.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딱 무게를 기록하고 있는 이 종류만 합쳐서라도 이게 64kg. 이게 무슨 얘기예요? 64kg쯤 되어지면 웬만한 한 사람 몸무게, 웬만한 몸무게 이상을 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작동되어집니다. 64kg의 갑옷으로 준무장됐다. 첫 번째 생각, 와, 그러니 무시무시하다. 두 번째 생각 뭐죠? 전혀 다른 생각, 참 둔하겠네. 무시무시하다 쪽입니까? 진짜 둔하겠네 쪽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은 이런 육중한 청동 투구, 막 갑옷, 이걸 입고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이리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는지라. 내게로 오라고. 근거리에서 맞붙어 싸우자고 계속 손짓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요, 여기에 휘말리지를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자,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시작. 손을 시작.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골리앗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입고 있는 이 갑옷이 막 한 짐이야. 그 아둔해가지고 어그저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 앞에서 완전 정면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의 가장 강속구 투수가 말이에요, 공을 딱 들고 내 면상을 향해서 완전 막 공 던지려고 막 와인드업을 한다 쳐봐요. 근데 그 선수가 볼 컨트롤이 백발백중이야. 근데 시속 150km가 넘어. 와, 이 공포감 이름 말할 수가 없지. 그 야구의 공이야 가죽으로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물맷돌은 차돌입니다. 그걸 가지고 죽이겠다고 탁 막 던지는데,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심지어 이 물매 공격을 받은 불쌍한 병사들 있잖아요. 그 불쌍한 병사들의 몸에서 돌을 제거할 수 있는 독특한 집게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정도로, 돌을 제거할 수 있는 무슨 핀셋 같은 거겠죠? 집게 도구 세트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이 물매 투석병이 무서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골리앗은 2m가 넘어요. 떡대 같은 등치죠. 원거리 전투에서는 약자였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해 가지고 물매를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이걸 탁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제 맞추는데 말이에요, 이 돌려가지고 딱 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필요했을까요? 물론 그 전에 돌리고 있었겠죠. 돌렸다가 딱 이제 됐나 해가지고 딱 전자가 던지는데 시간이 얼마 필요했을까? 던지는데 얼마 필요했을까요? 1초면 되지. 1초면 1초가 뭐야? 그냥 돌리다 박자 맞으면 딱 납으면 돼. 그냥 바로 날아가. 그죠? 즉석이야. 자, 그러면 골리앗 입장에서 1초 동안 골리앗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이 64kg 지 몸무게 빼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잠깐만 이렇게 하다가 빡 그래 이렇게 하다가 빡. 골리앗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뭐예요? 정지 상태 그대로의 표적이지. 그냥 덩치나 작나, 거기다 맞방은 대빵만 하고 맞추기 너무나 좋죠. 크고 맞추기 좋은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사사기에 보니까 허리도 틀림이 없다, 머리카락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으니까 이건 뭐 거저먹기인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도렌 웬드라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 맞선 골리앗이 가진 승산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가진 승산은 칼로 무장한 총동기 시대의 전사가 45구경 자동 권총을 가진 적을 맞설 때와 마찬가지 승산이다.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는 것은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스타일대로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다윗이 막 열받고 근데 한번 붙어볼까 그래서 딱 달라붙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매가지 딱 들면 들리는 거죠. 그죠? 물매를 돌리면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물매를 돌리면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 그냥 매가지 딱 틀어지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건 뭐냐? 휘말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타일을 유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스타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과도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손짓할까요? 자꾸 골리앗의 방식으로 싸우라고, 골리앗식으로 싸워보자고, 물맷돌 내려놓고 칼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길이 서로 맞대보면서 누가 기노 한번 재볼까, 이런 식의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의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자신의 가치관과 스타일로 막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죠. 마귀가 그렇게 했죠. 천하를 다 보여주고는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논리대로 말하면 뭐예요? 마귀는 천하를 가진 금수저,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 그 마귀는 자신을 따르면 금수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페이스에 말리지 않습니다.
천하의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에는 흙수저에 불과하지만, 초라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스타일, 나의 사명대로 마귀를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스타일, 나의 사명으로 싸워 이긴 것입니다. 이게 흙수저 같은 저와 여러분이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로 자기 스타일에 충실한 줄 아십니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골리앗 물맷돌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쓰러진 골리앗 목을 벨 때 말이에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손에 칼이 없어. 골리앗이 쓰러졌는데도 자기 손에 칼이, 보세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얼마나 자기 스타일에 충실한지 몰라요. 칼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해요? 자, 읽어볼게요. 이게 더 극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누구예요? 골리앗을 밟고, 뭘 밟았겠어요? 모가지를 밟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가슴빼기를 밟았겠지.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칼을,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어떻게 해요? 빼내어서 골리앗의 칼로 누굴 죽인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머리를 베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자기 방식대로 싸우니까 그럼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골리앗이 챙겨오는 그 골리앗의 큰 칼, 골리앗이 챙긴 자기 칼,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어떻게 쓰임받은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자기가 자기 칼을 배달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 목 뺄라고 자기 칼을 배달한 그런 형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더 놀라 두려워 혼비백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식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법.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지금 잘 따라오셔야 설교가 이해되집니다. 궁금한 일이 생기지 않나요? 사울왕 궁대에 다윗 말고 투숙병은 없었냐는 거죠. 고대 전투에 세 종류의 병사가 기본이라면서요. 그죠? 기병이 있고 보병이 있고 투숙병이 있는 게 기본이라면서요. 실력도 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니까 굉장한 스나이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사울왕의 군대 안에 물맷돌 군이 있었죠. 투숙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투숙병들은 전혀 나서지를 않았는가? 왜 다윗이 나설 때까지 한 명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가? 아니, 그렇게 큰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도 날랜 표적이 아니야. 막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는 걸음 하나 걷는데도 겨우겨우 이러는데 그 얼마나 맞추기 십상이에요. 껌값이지. 그런데도 왜 나서는 투숙병이 없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다윗밖에 없었나? 물맷꾼은 이유가 뭘까? 왜 못 나섰을까? 골리앗이 갇혀 입은 스펙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깨갱한 거예요. 심지어 사울왕마저도 골리앗을 이제 상대하겠다고 나서는 이 다윗에게 뭘 챙겨주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자, 다윗에게 뭘 챙겨줍니까?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칼을 주려고 했어요. 스펙에 함몰되니까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똑같은 스펙, 아니면 그냥 거의 비슷한 스펙이라도 비슷하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냥 막 서둘러요. 스펙 챙기라고, 스펙 챙기라고. 아니 똑같지 않으면 비슷하게라도 맞추기라도 가져가야 된다고 스펙 챙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스펙 싸움을 하면 비슷한 스펙을 챙긴다라는 것은 그게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기능을 하긴 합니다. 스펙이 기능을 하긴 합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순전히 스펙 측면으로 우리가 얘기해 보십시다. 스펙 측면에서 1등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비슷한 스펙, 아류라도 갖춘 사람은 기능을 하긴 합니다.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여기 1등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에 스펙으로 1등이라 칩시다. 그러면 나도 그 대회를 참여하면 1등에 나까지 포함해서 그 1등은 11명 중에 1등이 되도록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1등이 더 가치 있는 1등이 되도록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1등의 경쟁률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슷한 스펙을 갖추는 사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비슷하게라도 좋은 이 스펙 갖춰라고 말하는 이 사울왕 앞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시험저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요 하다고 벗어요. 벗어버려요. 벗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챙긴 게 중요합니다. 벗은 것보다 그 다음에 챙긴 게 더 중요해요. 자, 읽어보십시다. 손에 시작. 자기 방식대로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사울 왕의 이 스펙을 내려놓고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죠. 다윗에게는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스펙은 없었지만 어떤 스토리?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 간증의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윗은요 사울왕 앞에 자기 고백으로 쭉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원래 여러분 스펙이란 말은 어디서 나와요?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스펙이라는 말은 어떤 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여러 조건을 이제 기술한 제품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 제품 설명서에 나오는 그 스펙이라는 말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스토리라는 말은 뭐냐?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에 감성이 더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펙은 주로 최초라는 말, 최다라는 말, 최고라는 형용사를 좋아해요. 그러나 스토리는 유일하다, 독특하다, 특별하다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펙은 언제나 숫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스펙은 한 사람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요. 스펙은요 잘난 사람, 금수저 한두 사람만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나만의 스토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스토리를 사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요 좁은 닭장 안에 갇힌 암탉이 낳은 그 알보다 자연에서 정말 잘 자란 그런 달걀을 선호한대요. 왜냐? 달걀의 어떤 동물 윤리라든지 계란의 어떤 동물 윤리라든지
시골의 어떤 건강한 어떤 낭만적인 메시지, 이야기가 덧입혀진 그 가치를 사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그 스토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의 부를 창조하는 것은 더 이상 상품의 기능이 나오지 않는다.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21세기 소비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담긴 제품을 구매한다.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이 부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사람들이 그냥 상품을 사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품 속에 담긴 꿈을 사고 얘기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사람들은 다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리더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안에 독특한 얘기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스토리가 뭐냐?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얘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난 얘기, 주님 앞에 물질을 마음껏 드리며 헌신한 그 헌신의 얘기. 2019년 이 여름, 뜨거운 여름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스토리, 그런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젊음을 드렸던 그 얘기.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 기억나십니까?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편에 있었던 강도, 하나님 은혜죠. 강도 주제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천국에서 이 강도는 엄청스럽게 후회했을 거예요. 왜 후회했을까요? 아무 스토리가 없어요. 주님께 자신이 헌신했던 스토리가 없어요. 아무 얘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가면서 함께 동행했던 삶의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스펙의 얘기와 스토리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 후에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명만 한번 보십시다. 가인의 후예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야발, 가축 치는 자였습니다. 목축업에 아주 스펙을 다 갖췄습니다. 대가였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시작. 유발은 수금, 퉁소, 음악의 대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은 쇠, 구리 뭐 이런 거 대가였습니다. 그냥 스펙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창세기 4장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죄인의 후예입니다. 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스펙이 정말 초라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은 아들 낳고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뭘 했냐? 하나님과 동행했죠. 근데 희한하죠? 마치 엘리야를 하늘나라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 것처럼 그렇게 데려갑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는 시작. 아멘. 에녹은 뛰어난 스펙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얘기가 있는 사람, 스토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떠올라지는 그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말로 닿을 수 없는 동행의 얘기가 있는 사람, 얘기거리가 있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당대 최고의 유명 배우가요,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마친 이후에 관객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어요. 한 노신사가 손을 들고는 그 배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그 감미롭고 청아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시편 23편을 한번 읊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뭐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무리한 것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젊은 배우는요, 자신의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시편 23편을 낭송할 수 있으니까 낭송을 쫙 했습니다. 얼마나 낭나하고 감미로운 목소리였는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우레 같은 박수를 또 칩니다. 이번에는 이 젊은 배우가 말이에요,
자기를 지목한, 그래서 시편 23편을 낭송해 달라고 지목한 그 노신사에게 되려 우리 어른께서 한번 23편을 낭송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노신사는 이제 지그시 눈을 감고는 23편을 천천히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노신사가 시편 23편의 암송을 쭉 마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수갈채가 아니에요. 조용해요.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눈물을 훔치며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고 이 숙연한 침묵을 깨고는 이 가수가, 이 배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엽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단순히 알고 있었지만 저분은 시편 23편의 목자를 알고 계셨네요. 스토리가 있는 삶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결론이 중요합니다. 자, 다윗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단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졌을 때, 자, 이제 불편하지만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여러분의 물맷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맷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물맷돌이 있냐고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도 갑옷 챙겨야 돼, 칼 챙겨야 돼, 스펙 챙겨야 될까요? 그러면 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챙겨 있는 그 스펙이 다윗의 물맷돌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의 그 무거워 빠진 갑옷이 되고 있을까요? 어느 쪽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가 있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맷돌도 없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도 없으면서 허구한 날 금수저, 흙수저, 수저, 계급론 타락명하고 있고 세상을 원망하고 있다. 그런 못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오늘 밤 이거 청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도움도 안 냅니다. 울분만 이 안에 쌓입니다. 빨리 병들어 죽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하려거든 뭐예요? 하나님, 내 손에도 물맷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거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못난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워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